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면 반대되는 열매가 나와요. 어떤 열매가 나오냐면 육체의 열매거든요.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육체의 일하고 성령의 일하고 이렇게 열매가 다르게 나타나는 두 가지 열매를 설명해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러니까 뭘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랬거든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12장의 33절 말씀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뭐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나무가 이제 어떤 나무냐. 그러니까 나무는 그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요. 열매는 그 사람의 행동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특별히 열매, 여기서 말하는 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열매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러니까 말하는 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진리의 말을 하는지 거짓의 말을 하는지를 알면, 이 사람이 거짓의 말을 하면 육체의 사람이고 진리의 말을 하면 하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뭔지 거짓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진리라고 하는 건 하늘의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의 말이라고 하는 건 땅의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은 성령의 말을 얘기하는 거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착각하기 쉬운 게, 하나님 말씀이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땅의 말도 같이 있고 하늘의 말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악과를 얘기도 하기도 하고 생명나무를 얘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그러니까 어떤 말이 땅의 말이고 어떤 말이 하늘의 말이냐, 어떤 말이 거짓의 말이고 어떤 게 진리의 말이냐, 요거는 여러분이 회개하고 성령 안에 거해야 이게 구분이 돼요. 성령 안에 거하지 않는데 요게 두 개가 구분된다? 이렇게 있을 수 없죠. 육체 안에 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두 개가 구분되겠어요? 내가 육체인데 성령으로 가보니까 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 그죠?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은 아직 몰라요. 자, 애굽에 있는 사람은 지금 광야가 있는지 가나안 땅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광야에 나와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와 광야라는 나라가 구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애굽만 있는 사람들은 모른다고요. 광야나 가나안 땅을 모른다고. 그냥 애굽에서만 살고 있다고요. 이게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나와 보면, 회개해 보면, 육체에서 벗어나 보면 그때 깨닫는 겁니다. 성령이 뭔지, 성령의 열매가 뭔지.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나누어서 성령의 열매를 가져본 사람이 이걸 구분하는 거지,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이게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 가운데 사는데 성령의 열매라는 게 교회 가보니까 있대.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래 그러면 사랑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막 열심히 한번 사랑해보는 거예요. 또 뭐 해본 사랑과 희락과, 그러니까 희락이와 함께 막 같이 희락이와 함께 희락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그게 자기는 성령의 열매인 줄 알고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짜증난단 말이에요. 막 갑자기 짜증나고 갑자기 승질나고 갑자기 뭐 그냥 누가 미워지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나 이거예요. 이 구분이, 내가 속에서 구분이 잘 안 되는데, 구분이 돼도 이게 해결 방법이 안 나와요. 왜? 육체 안에 거해 있으니까. 애굽 안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여기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광야로 나와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해결되는 문제,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 그래서 교회 나온 게 뭐냐면,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사람과 비슷하게 살려고 교회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 나온 건 세상하고 구분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분별하려고 나온 거죠. 비슷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뭔지 저거 뭔지 구분 안 되게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분해 보려고 나온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광야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나와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신념 속에서 내가 살아간 거냐.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진짜 믿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내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네. 내가 나의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숭배했었구나.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다 보면. 그래서 이 하늘의 말을 갖다가 던져주면, 내가 땅이라면 하늘과 땅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뭐구나, 땅이 뭐구나, 이게 구분이 되죠. 근데 땅의 말을 자꾸 얘기해줘요. 뭐 성공해야 돼, 뭐 잘 돼야 돼, 뭐 너는 뭐 하여튼 뭐 이렇게만 얘기해주면 그건 땅의 말이란 말이에요. 땅에 있는 말. 땅에 있는 말이니까 구분이 안 돼요. 하늘의 말이 뭔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 말들이 좋은 말이지만 가짜 말이란 말이에요. 좋은 말이지만 거짓의 말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말이 아니라 땅의 말이라는 거죠. 땅에서 잘 되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하늘의 축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하늘의 축복, 하늘의 축복이 뭐겠어요? 육체적인 일들? 육체적으로 잘 되는 것들? 아니에요. 하늘의 일들은 오직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고, 말씀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말씀이니까 말씀을 받으라는 얘기고, 말씀의 나라인 하나님이, 말씀의 나라, 하나님이 말씀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주고 싶은 거야. 다른 거 주고 싶은 게 아니라 말씀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럼 어떤 말씀을 주고 싶겠어요? 땅의 말씀? 아니, 땅의 말씀이 아니라 그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하늘의 말씀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하늘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죠. 그 하늘의 말씀을 진리라 그러고, 땅의 말씀을 거짓이라 그러는 거야. 거짓말 쳤다고 해서 그런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이 이게 다르다는 거. 하늘과 땅의 일처럼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요. 그거를 오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그럼 은혜를 받았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나 은혜 받았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구원이에요. 성령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문제는 한 번도 안 변해요. 성령 받았는데 변했다? 그럼 이 사람이 광야에 와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광야에 다 데리고 나왔는데 거기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백성들이 있냐고요? 없어요. 다 죽여버리죠, 여기서. 광야에서 다 죽인다고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안 한다고.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온통 애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받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애굽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생각한 사람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거기는 영의 나라고 광야는 혼의 나라라면 애굽은 육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혼의 삶을 우리가 살면서 육을 자꾸 생각하는 거야. 육적인 일들을. 음란이 있고, 뭐 시기, 분쟁, 질투, 뭐 하여튼 화내는 거, 짜증내는 거. 우리가 쉽게 얘기합시다. 짜증내는 거, 화나는 거, 승질나는 거, 이거 쉽잖아요. 우리 평상시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 다 왜 그래요? 승질나서 그런 거예요. 뭐 남녀 간의 관계에서 뭐 사귀다가 또는 뭐 결혼해서 생활하다가 뭐 이렇게 다 왜 그래요?
짜증나요. 화나는 게 있어서 그래요. 화나는 게 있어서. 형제들끼리도 그러고 남편과 아내도 그러고 부모와 자녀도 그러고 형제 뭐 성도들끼리도 그러고 다 마찬가지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승질나는 게 있어요. 뭔가 승질나는 게 생긴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승질나는 게 생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까지 말씀 보면 승질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승질나는 게 육체의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의 열매로 돌아서야 되겠죠? 성령의 열매로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받으라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 하나 줄 테니까 받으세요, 2개 줄 테니까 받으세요 하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나무를 받으세요 이 말이에요. 그 나무를 받으면 열매가 여러분 속에서 예수의 열매가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열매가 9개 중에서 8개나 7개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9개가 다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육체 아니면 영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영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보라고요. 그게 여러분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보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인지 아직도 나의 나무인지, 내 나무가 살아있는 거냐 예수의 나무가 살아있는 거냐, 내 속에 예수의 나무면 천국 갈 것이고 내 나무면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 육체의 나무면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고 예수의 나무면 천국에 갈 거란 말이에요. 그 나무 자체가 천국이니까. 그게 열매가, 천국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은혜 받았다고 나 대충 내가 육체적인 일 하고 죄 짓고 이렇게 살아도 천국은 가겠지. 어떻게 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분명히 육체의 일을 하면 천국 못 간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자기 혼자 스스로 판단해요? 나 천국 갈 거야. 자기 혼자 천국 가? 혼자 천국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는 천국인데, 하나님이 말씀이고 내가 말씀이 돼야 말씀과 말씀이 하나가 되지. 나는 나고 말씀은 말씀인데 어떻게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말씀의 나라에 가려면 내가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나라에 가는 거라고. 그럼 이 말씀이 내가 된다는 얘기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의하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롭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말이에요. 불의하다는 말은 그럼 하나님하고 떨어졌다는 말. 그럼 하나님은 누구? 말씀. 그럼 말씀과 하나 되면 의로운 사람, 말씀과 하나가 안 되면 불의한 사람. 여러분이 생각할 때 화내고 짜증내고 그럴 수 있어요. 욕심도 내고 미워하고 음란하고 사람이 그럴 수 있죠, 인간이. 자, 그런 거 해결 어떻게 다 하셨습니까? 다 해결하시고 교회 나오셔야 돼. 근데 하나님은 바다같이 넓으신 마음을 가지셔서 해결 안 해도 나오라고 하셔요. 다 하나님은 일단 나오라, 다 나오라. 그래서 다 받아주셔요. 다 받아주셔가지고 여기에 내 마음에, 이 바다 같은 마음에 니네 쓰레기들을 다 버려라. 니네 쓰레기들을 버리고 좋은 깨끗한 열매로만 네가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해서 다 자기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쓰레기를 다 받아서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쓰레기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 쓰레기가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말씀이시잖아요.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원래 말씀이시죠. 근데 말씀이 뭘로 왔어요? 쓰레기로 왔단 말이에요. 육체로. 나 같은 쓰레기로 오신 것이 육체란 말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 같은 쓰레기로 오신 것이 육체라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육체에 주님이 하나가 되셔서 오신 예수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러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부활했겠죠. 그러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했으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뭐라 그래요?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우리가 부탁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탁 안 했는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그게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첫째 부활에 내가 하나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첫째 부활에 내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내가 둘째 사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첫째 부활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면 첫째 사망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없어요. 그러면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고, 지금 내가 첫째 부활에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 그 첫째 부활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첫째 부활 안에 지금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부활 안에 가면 둘째 사망이 없는 거죠, 우리한테.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영이 죽었어요, 혼이 죽었어요? 영혼이요. 그렇게 무조건 그냥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한번 보면, 안 찾으셔도 돼요. 여러분 다 외우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러면서 뭐가 떠나가셨다 그랬어요. 뭐가 떠나갔어요? 영이 떠나가셨습니다. 거기에 푸뉴마라고 돼 있어요. 영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면 영이 떠나갔으면 그 영이라는 게, 원래 성경에서는 영이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영은 곧 말씀이고 말씀은 곧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 그럼 보세요. 영이 떠나갔다는 말은 뭐가 떠나갔다는 말? 말씀이 떠나갔다는 말. 그럼 보세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잘 들어요. 너무 어렵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원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뭐가 계셨어? 말씀이 계셨어. 그분이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아들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나라. 말씀의 나라가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천국.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나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이게 천국인데, 그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원래 말씀이니까 여기 어디로 왔어요? 쓰레기 더미와 같은 어둠이라는 나에게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말이에요. 어둠의 빛이 찾아왔다는 거야. 그리고 이 육체를 가지고 간 거예요. 육체를 갖다 땅에 버리고 말씀이 부활한 거예요. 말씀이 부활했지. 육체가 그냥 여기 육체, 야, 내가 니네 죄인으로 내가 왔거든. 죄인으로 내가 와가지고 그냥 이거 그냥 그대로 그냥 육체 가져가야 되겠다, 내가 천국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대로 집 하늘 가겠어요? 생각을.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해놓고 영이 떠나가시니라 그랬어요. 푸뉴마가 떠나가시니라. 그러면 그 푸뉴마가 떠나갔다는 말은 영, 위에서 내려온 말씀이 가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씀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남았단 말이에요? 땅바닥에 3일 동안 뭐가 남았단 말이야? 육체가 남았단 말이지. 예수님이 뭘 입고 오셨으니까? 육체를 가지고, 너희들과 똑같은 육체로 오셨는데 육체를 남겨놓고 영이 떠나간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 이 육체가 그대로 있을 때는 어떻게 돼? 육체는 죽어있는 거지. 너희들이 죽어있는 존재들이다. 너희들이 죽어있는 자들이다. 너희들 육체가 죽어있는 자들인데, 이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데 3일 만에 오신단 말이에요. 3일 만에 주님이 오셔서 이 육체를 살릴 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부활의 몸은 육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 이 육체,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하는 그 육체의 삶,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싸우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런 것들 너희들이 기어이 살아내고야 마는 그 육체의 일을 위해서 말씀이신 그분이 왔단 말이에요. 와놓고 그 육체, 이걸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이건 죽여야 돼, 십자가에. 아멘? 이 십자가의 육체를 죽여버리고 말씀이 가셨다는 말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3일 만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부활하실 때 어디 갔겠냐고. 그 부활의 영이 다시 오니까 이 육체가 살아날 거 아닙니까? 죽어있는 시체가 무덤에서 살아날 거 아니에요. 살아날 때는 죄인으로 오신 육체가 살아나겠어요? 아니면 부활의 예수의 영광의 몸이 살아나겠어요? 부활의 예수의 영광의 몸이 살아나는 거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때 여러분이 회개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의 육체는 죽어버리고 더 이상 이 육체의 일이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의 일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다시는 육체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만약에 육체의 일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게 상상은 자유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아직도 예수의 육체로 살아갈 거냐.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이 육체가 죽어 너의 영혼이 너 자신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 가시는 작업이 아샤라는 광야의 일입니다. 그게 교회에 나온 일들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광야에서 뭘로 여러분을 가르치고 광야에서 뭘로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광야에서 여러분을 뭘로 갖다가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켰어요. 이 탈출을 낼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흘려졌어요. 다른 아무도 피 흘린 사람이 없어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실을 깨닫고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나온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왔을 때 더 이상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와서 혼에, 내 삶의 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내가 자라나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계속 만나를 내려주면서 우리를 갖다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삶이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늘 애굽이 자꾸 생각이 나고 육체적인 일이 자꾸 생각이 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나를 깨뜨리고 죽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 창조하셨다면 여기서 나를 아파를 하셔서 나를 잘게 쪼개서 침례를 받게 하고 잘게 쪼개서 너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광야로 끌어내. 여기서는 너를 갖다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고려청자를 만들기 위해서 막 돌리는 겁니다. 이때 나 청자 되기 싫어요. 백자 되고 싶어요. 아니 청자나 백자나 좋은 거예요. 하여튼 나 뭐 되고 싶어요. 되기 쉽지 않아요. 나는 그냥 흙으로 그냥 확 그냥 그렇게 그냥 있고 싶어요. 이런 도자기, 이런 흙이 어디 있겠냐고요. 토기장이가 흙을 갖다가 잘게 해가지고 갈아서 그걸 갖다가 다 말씀하고 다 이어가지고 다 도자기를 다 돌려가 만드는데 나 그거 하기 싫어요. 돌리기 싫어요. 나 돌리지 좀 마세요. 그렇게 하는 토기가 어디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바라 되지 아니하고 진짜 흙으로 가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애굽에 사니까 바라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창조가 안 된 거야. 창조가 안 됐으니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해야 돼요? 짐승이라고 해야 돼요? 창조 안 됐으면 사람이라고 해야 돼요? 짐승이라고 해야 돼요? 짐승이라고 해야 돼요. 그럼 짐승하고 사람하고 대화가 돼야 안 돼? 안 돼. 진짜 구원받은 사람하고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 대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면 대화 안 될 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을 보고서 야, 대화가 안 된다 진짜. 어? 대화가 안 돼. 사람하고 짐승하고 어떻게 대화하냐. 이렇게 자꾸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듣는 짐승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듣는 짐승 기분 나쁘다고. 근데 그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다 여기 놓고서 이 짐승들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기분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라.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은 이런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라 하지 못한 것 같으면, 바라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아슈아가 안 이루어져요. 아슈아는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야. 창조가 됐으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안 만들어. 하나님이 가만 두셔요. 그냥 창조가 안 된 거야. 아직 가루가 되질 않았어요. 흙 덩어리야. 이거로는 도자기가 못 만들어요. 흙 덩어리면. 자기가 아직 살아있는 거야. 자기 욕심도 살아있고, 자기 미움도 살아있고, 자기 성질도 살아있고, 그래서 못 만드는 거,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바라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야 그 다음부터 밥을 먹이고 진리의 말씀을 주고 해서 이 사람을 성장시켜 장성한 사람을 만드는데, 또 다른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잉태하게 되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데, 아직 사람으로 태어나자 짐승이에요. 그럼 짐승에게서는 짐승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노아 홍수가 있었죠. 노아 홍수 알죠? 사람 몇 명 죽었어요? 8명 죽었다고 하지 말고 또 8명만 살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산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누구 자손이에요? 무드셀라 자손이에요. 무드셀라가 누구 자손이에요? 에녹 자손이에요. 에녹이 누구 자손이에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셋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쪽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통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한 사람만 낳겠어요? 수많은 사람을 낳았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계통. 아니, 가인의 계통 빼놓고, 가인은 뭐 어차피 육체의 계통이라고 하더라도 셋의 계통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왔다고요. 근데 노아 할아버지, 그 부인, 그리고 아들 3명, 그리고 며느리 6명 자녀들, 그리고 남편과 아내, 그래서 8명만 딱 구원받았어요. 나머지 다 죽였어요. 교회 다녔다는 얘기예요. 다 말씀 알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 멸망했어요. 멸망시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죽어서, 어떻게 니네들 죽여서 어떻게 이랬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써 있어요? 아니에요. 기꺼이 죽였어요. 왜? 기꺼이 별로 이렇게 막 동정심 없이 죽였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은요, 사람 그렇게 많이 죽이려면 우리는 죽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동정심 때문에 죽일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동정심이 없어요. 다 죽여. 그렇게 악랄하게 죽이면서 하나님은 하나도 애처로운 마음이 없어 보여요. 성경에. 왜 그럴까? 짐승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축하면 삼겹살 먹어야 되죠. 먼지 나고 그러니까. 삼겹살 먹을 때 돼지고기를 이렇게 딱 이렇게 앞뒤로 굽잖아요. 이렇게 굽고 이렇게 굽고 소금 딱 쳐가면서. 그래서 소금 쳐 먹어. 그래서 이렇게 삼겹살은 소금을 쳐서 먹어라. 그래서 쳐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앞으로 뒤로 굽잖아요. 그럴 때 이래요? 삼겹살 하나 먹을 때마다 눈물이 쭉 이렇게.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간 게 얼마나 많아 이제까지. 그렇게 죽이면서 눈물 흘리면서 먹는 사람 내가 못 봤다고. 하나님도 그들이 죽을 때 그렇게 아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아쉬운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보실 때 난 너가 아쉬워. 나는 네가 사람이고 내 아들이니까 나는 반드시 너를 책망해서라도 너를 키워내야 하겠어. 내가 너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이끌게. 내가 하늘나라에 내가 데리고 갈게 라고 내가 너를 절대 너를 때리면서도 마음이 아픈 그런 사람들이 돼야지. 죽여도 하나도 마음에 근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되었어요? 바라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창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짐승이라고요. 사람이 아직 아니라고.
사람이 돼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육체의 열매는 왜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갔냐? 아직 애굽에 있기 때문에요. 아직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안 믿었겠어요?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 믿었어요.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안 가르쳐줘도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 섬기고 막 그래요. 그게 다 귀고리에서 나온 거예요. 들은 말씀 때문에 금고리를 만든 거예요. 금고리로 금송아지를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 그 70명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갈 때 야곱의 자손 70명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올 때 수만 명이 100만 명 가까이 나왔거든요.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 누구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 됐죠. 그 이스라엘 자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었겠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 믿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길 원하셔요. 여러분을. 짐승과 같은 나를 사람 만들길 원하시는 거라고. 흙덩어리에 불과한 나를 이 땅에서 뭉쳐서, 가루를 내고 뭉쳐서 나를 진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 하나님의 아들로, 도구로 도자기를 만들길 원하신다고요. 그릇을 만들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만들길 원하신다고요. 근데 육체로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안 됐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8절의 말씀에 착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지금의 교회 성도들이 자주 변하는 건 진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진짜 성령 받으면 변합니다. 구원받으면. 성령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구원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실상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누가 책임지냐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시켜 천국에 데려가고 싶은데, 그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의 첫째 부활에 동참해야 되는데, 그 첫째 부활에 동참하려면 먼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럼 뭐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육체가 무덤에 있듯이 죽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3일이라는 완전한 곳에 완전히 죽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부활하는 겁니다. 구원 받았다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구원을 받았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서 내가 부담을 갖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내가 어떻게 하면 노아의 가족처럼, 내가 에녹의 가족처럼 내가 그렇게 부활의 영광에 내가 동참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낫지? 가만히 어영부영 있다가 자긴 짐승인지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육체로 그냥 살다가 어느 날 멸망했어요. 누가 책임져요, 그 영혼을? 의롭다, 불의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저 사람 불의해, 저 사람 의로워, 저 사람 착해, 저 사람 안 착해,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여러분의 눈은 어떠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의로운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 의롭다 그러는 거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떨어졌을 때 불의하다는 겁니다. 착하다 안 착하다 없어요, 성경에는. 잘못을, 그래서 요한 1서 5장 16, 17절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범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판단하는 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들, 거기에 사람들이 다 현혹이 돼서 저 사람 음란해, 저 사람 거짓돼, 저 사람 욕심내, 저 사람 미워해, 저 사람 화내, 저 사람 짜증내. 나는 저렇진 않아. 난 저 사람은 쓰레기 막 버려, 저 사람은 자동차 운전하다가 유턴 아무 데서나 해, 자기 골목에서 막 튀어나와. 자기의 눈으로는 다 사망에 이르지 않냐는 범죄들만 판단하고 있단 말이죠. 사망에 이르는 범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 이것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부모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너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지 아느냐? 그 사망에 이르는 범죄에서 네가 벗어나야 한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 때문에 막 판단하고 잘했다 잘못했다 착하다 안 착하다, 그건 너의 눈이지 하나님의 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그런 걸 판단하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도찐개찐이야. 다 약하고 다 부족하고 다 실수가 많고 다 잘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부족해요. 하나님은 이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책망하시거나 그것 때문에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에 이르는 범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망에 이르는 범죄를 가지고 진짜 분별하여 판단하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여러분의 거룩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의로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선함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선함이라고요. 여기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선. 그 양선이라는 게 선함이거든요. 아가도스라는 선함이거든요. 나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이에요. 하나님의 선함. 나의 선함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나의 선함의 눈으로, 나의 선함의 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보느냐 이거야. 자녀들을, 부모를, 아내와 남편을, 형제를, 성도를 그렇게 보고 있느냐 이거야. 나의 선함으로. 그건 여러분의 눈이죠. 그건 여러분의 귀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는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함은 다 덮어줍니다. 다 덮어요. 그런 정도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들은 다 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노니, 네가 용서 안 했으니까 나도 용서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너는 선악의 개념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두 눈을 부릅뜨고 다 판단했죠. 선과 악으로, 좋은 것과 나쁜 거, 잘한 거, 못한 거, 내게 유익한 사람, 안 유익한 사람 다 나누어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악의 두 눈이 아니라 하나의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를 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성도들도, 목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다 받아줘요. 자기의 눈으로 볼 때 판단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판단할 일이 없어요. 다 받아줘요. 뭐 하나만 하나님이 보냐면, 나하고 하나가 안 된 거. 나하고 하나가 안 되면 너는 떨어져 있잖아. 하나님하고 하나가 안 돼 있으면 떨어져 있잖아. 그게 불이한 거야. 네가 나를 모르잖아. 네가 나를 알면 그렇게 했겠어? 네가 나를 모르니까 육체 가운데 살게 되고, 네가 나를 모르니까 육체의 일을 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솔직히 100% 여러분 여기서 왜 얘기해? 100% 다 성령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육체 열매 안 나타나요. 해보세요 여러분. 육체가 여러분 속에서 화나는 거, 뭐 짜증나는 거, 미워하는 거, 욕심내는 거, 뭐 나오겠어요? 음란한 거, 이런 거, 더러운 거, 호색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100% 여러분이 진짜 회개를 안 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누가 잘못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래?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난 저렇진 않을 거야 라고 자기를 자꾸 위로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단 나으니까 천국은 갈 것 같아. 뭐 이런 위로, 자기 스스로 위로해야 하는 거죠. 그건 자기 스스로의 위로죠. 네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느냐? 너는 지금 의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람이 불의한지 의로운지를 네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느냐? 바다처럼, 바다 가서, 그런 사람들은 바다 가서 어떻게 하냐고요? 바다 가서 바다가 이렇게 생겼구나. 바다가 이렇게 생긴 거구나. 나 같은 쓰레기 갖다 다 담으려고 바다가 있는 거구나 해서 또 바다 들어가지 말고 또 그러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바다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이라고요. 물로 싹 다 덮었다가 쓰레기들만 싹 다 모아가지고 쫙 바다로 빼고 땅이 싹 나왔는데 그게 창세기 에덴 동산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란 쓰레기를 갖다 바다에 집어넣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육체가 죽고 하나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이게 구원입니다. 성령을 받는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까 그 일 때문에 여러분 멸망당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변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영혼의 감독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너희가 돌아왔느니라. 영혼의 감독. 그래서 나의 영혼을, 광야에서 나의 영혼의 감독 되신 주님께 내가 돌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 광야에 돌아와 그 주님이 나를 감독하시도록, 나를 지도하시도록 나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령의 열매가 그분의 열매니까 나타난단 말이죠. 성령의 열매는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노력해서 몇 개 정도 나올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전체가 그분의 열매예요. 성령이 하나님,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런 내 열매를 나타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당신의 열매가 내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당신의 나무가 심어지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족이 대대로 한 3, 4대가 쭉 예수 믿는 가정이면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뭐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뿌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 자기가 목숨 걸고 그 뿌리가 되셔야 합니다. 자기가 목숨 걸고 그 기도의 뿌리가 돼서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가 우리 가정에 죽어야지 라고 마음을 갖고 기도의 뿌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냥 대충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이래요. 영의 구원은 예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영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네 영혼이 넌데, 네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사실을 네가 믿었다면 네 영혼은 반드시 새로워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가 예수를 안 믿었어. 안 믿었으니까 넌 안 변하는 거야. 예수라는 영을 안 믿으니까 네가 혼이 안 변하는 거야. 영혼. 그래서 영을 안 믿으니까, 예수의 영을 안 믿으니까 너는 혼이 안 변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냐 이거야.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여러분, 이 혼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혼,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내 혼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린다고. 뭐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몸덩어리가 이게 그리스도의 몸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순종하는 거지. 이건 순종하는 거지. 나의 혼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어느 날 우리 영혼이 멸망당하면 그게 둘째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날, 그 죽는 날까지 주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주님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려고 할 때 그 품 안에 들어오는 사람, 그 주님, 내가 주님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의 품 안에서, 나는 연약하지만 당신의 품 안에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달라고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연약한
아멘.